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부터 우리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45가 예수님의 길에 대한 명백한 교훈입니다. 우리 내용분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분에 보시면 우리 5번째 단락,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교훈하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이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리고 이어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이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길에 대하여 어떤 길인가를 분명하게 아주 명백하게 교훈하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산의 사건의 이야기가 9장 2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내용분해와 기호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오늘 이 단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단호하게 아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한다라고 하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 여기 표현된 말씀처럼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말씀을 하시게 되고, 왜 그럼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까지 해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본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또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결론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마가복음 저자가 기록된 이 시기가 바로 AD 약 70년경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하여서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그런 사건 앞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심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이제 반영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공동체 입장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삶 자체가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워서 죽어가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바로 마가복음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의 길들이 꼭 그렇게 녹록한 삶의 길만은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바로 이런 제자도라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설명합니다만 제자로서의 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교훈이 8장에서부터 해서 10장까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의 관심이 단지 역사적인 베드로의 어떤 유명한 신앙 고백이나 또 예수님의 순환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근거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마가복음 공동체가 어떤 제자의 도리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교육하려고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마가복음이 있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음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까? 오늘 34절, 35절 말씀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겠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말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야단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새롭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데 바로 이 요구가 예수님을 따르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이제 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우리가 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제일 윗단락입니다. 천재 조건은 뭐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의 말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표현된 목숨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생명까지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얘기고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포기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줄여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세상적으로 누려야 될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하여 내가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몇 분이 계신지 저는 페이스북을 볼 수가 없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말씀을 배우기에 와 있는 것이고 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오는 것도 내가 충분히 골프장을 가거나 다른 곳에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놀러 갈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라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냐? 바로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이 바로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시한 조건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이제 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죽을 각오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겪게 된 많은 환난과 또한 고통을 충분히 감내할 각오를 하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형을 처한 죄수들은 그 십자가를 전부 누가 지고 갔느냐면 본인들이 지고 갔어요. 본인들이.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됐죠.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사형수가 겪는 그런 정통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느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면 그 이유가 35절 말씀에 있습니다. 35절인데 제가 거기 기록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제 구원하리라. 그래서 내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했고 또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목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잃어버릴 것이요 앞에도 목숨이 빠져 있는 거고 또 구원하리라 앞에도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목적어가 하나 빠져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두 가지 목숨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7번, 8번인데 한번 보세요. 그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되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이 목숨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상적인 생명, 지금 우리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낮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저 먹고 사는 낮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잃어버리게 될 목숨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세적인 생명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높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내가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만 내 목숨만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뭘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더 높은 차원의 생명, 구원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더 높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36절, 3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은 일종의 35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사람이 온 천을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과 명예와 같은 이 세상의 소유와 욕망에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온 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에 대하여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하여 집착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그렇게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성경적 표현입니다만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에 대하여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해하지 말고서 그렇다고 해서 굶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그렇게 목숨 걸고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고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그래서 배교를 의미하게 됩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배반한다, 배신한다 그런 뜻이고 신앙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또 혹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온전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내가 온전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어번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와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하고도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썼습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누가복음에 가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이제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마가복음의 내용을 좀 차이점을 부각한다라고 하면 마가복음에는 좀 더 심판에 대하여 더 장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이제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입니다. 3페이지 꼭대기 가로 4번. 오늘 38절에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9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하는다고 하는 구절과 연결되어지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시기에 관련된 그런 얘기고 여기 있는 몇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부분 종말에 관련된 38절에 있는 말씀과 9장 1절에 연결되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이제 명쾌한 해답은 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한계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내용을 그 아랫부분에 썼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이름을 제가 거론하면서 이 내용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한 건데 한 6가지로 제가 썼어요. 한번 보세요. 변화산에서 앞으로 다음번에 나와야 될 변모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왕국을 깨달은 자가 맞이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고 세 번째는 영적 얼물 죽기 전에 재림을 목격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그랬으니까 이 말은 사실은 살아있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살아있기 전에 다시 오지는 않았으니까 그걸 영적인 죽음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곧 설립될 것을 예언하는 뭐 그런 신학자도 있었고 부활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거로 해석하는 뭐 칼빈의 이야기도 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번에 제가 썼습니다만은 가장 적절한 이해로는 초대교회에서 제기되었던 재림지연의 문제와 우리가 연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이 9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8장 38절에 있는 말씀은 재림의 임박성을 이제 강조하는 역할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나타날 변화사 사건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림이 왜 지연됐는지에 관한 명쾌한 해답이 뭐 사실 없습니다만은 베드로 수에 가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을 또 언급하는 그런 성경권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쨌든 초대교회에서 제기되었던 재림 지연의 문제와 연결해서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예수의 모습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와 있는, 좀 임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다. 뭐 이런 공식으로 여러분들 꼭 이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하시면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제 오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바로 그렇게 이미와 아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달락에서 제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 희생과 순교의 각오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그러나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주어지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기적인 욕심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순환과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는 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런 각오도 없고 이런 것을 감내하려고 하지도 않는 마가의 어떤 공동체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마가 공동체에게만 주어진 결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결단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학적 메시지로 오늘 본달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미 앞서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생각하면서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순교의 과거를 내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꼭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삶에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상적인 삶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스스로 졌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일상생활의 십자가도 내가 스스로 지고 이겨나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는 결단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길을 갈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제자의 길입니다. 제가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삶이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솔직하게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나쁜 얘기는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사실은 지도자는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닌 것은 아니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감당할 것은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도 했습니다만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사실은 솔직한 부분,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은 얘기하지 않고 영광만 강조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도 감당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감당하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그렇게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영광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신앙생활의 삶의 길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노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스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욕망과 본능과 이기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언제나 노할 수 있어야 하고,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뜻과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스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번교회가 바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